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가 이제 미국의 땡스기빙데이 추수감사절 이때였습니다. 미국의 가장 큰 명절이 추수감사절인데요. 이때에는 모두들 우리와 같이 이 추석 때 다 고향 가는 것 같이 그들도 부모와 형제를 만나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전 세계의 모든 민족은요, 명절이 되면 고향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민족이 하나 있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사람들이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을 찾습니다. 유일하게 고향이 아니라 성전을 찾는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조상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민족입니다. 고향이 아닌 성전을 찾고 조상이 아닌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의 본향인 주님의 성전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를 도와줄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찾아 주의 성전에 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제 문자나 카톡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메시지의 끝에 늘 하는 인사말이 있습니다. 평안하세요 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평안은요, 아무런 문제나 불행이 일어나지 않는 운이 좋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에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도록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평안이고 안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7째 날을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평안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 안식은 7째 날에 끝난 것이 아니고 8째 날에도 9째 날에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누리는 안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안식을 신약 성경에서는 구원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구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구원이 수없이 다른 단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사랑, 생명, 안식, 영생. 신약 성경에서는 수십 가지 언어로 이 구원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안식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오랜 병으로 인해서 안식이 깨어진 한 병자를 만나십니다. 38년 동안 병으로 누워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38년이라는 그런 이 단어의 무게가 좀 느껴지시나요?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었는지 우리는 38년이라는 단어 하나를 통해서 같이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찾아오신 것 같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육체의 질병과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문제들, 우리의 안식을 깨뜨리는 영적인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동일하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느냐? 내가 안식을 누리고자 하느냐? 그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안식을, 그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많이 없어졌는데요, 예전에는 무당을 찾아가서 구술하는 그런 장소가 있었습니다. 우리말로는 신당이라고 하고요, 성경에선 산당이라고 표현합니다. 믿기지 않지만 거룩한 도성이었던 예루살렘에서도 그런 산당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 베데스다는 병을 고치는, 신을 모시는 산당이 있던 곳입니다. 그것도 성전 근처에 있었습니다. 이 그리스 신화에 보면 아피클레피오스라는 치료의 신이 있습니다. 이 신은 이 지팡이에 이렇게 뱀이 감겨 있는 형상의 모습입니다. 우리나라도 대한의사협회의 로고가 그거잖아요. 막대기에 뱀이 이렇게 감겨져 있는 그런 모습이요. 예루살렘의 성 동쪽, 북쪽에 가면 두 개의 쌍둥이 연못이 있는데요, 이제 그 연못에 1년에 한두 번씩 물이 갑자기 솟아나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샘이 요동치는데요, 사람들은 이렇게 물이 요동칠 때 치료의 신 아피클레피오스의 사자가 내려오는데, 그때 제일 먼저 그 물속에 들어가면 어떤 병이라도 치료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 연못이 오늘 예수님이 찾아가신 베데스다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 있는 양문 곁에 아멘. 이 양문 곁에 이 베데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이 베데스는 히브리어로 베는 집이라는 뜻이고요, 데스다는 이 자비를 뜻하는 헤세드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는 뜻으로 치료의 신이 자비를 베풀어 줄 때 병을 고치는 장소였습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이방신의 산당이 있고요, 이상하지만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방신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 이것이 바로 2000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그런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는요, 예루살렘의 사마리아 같은 곳입니다. 사마리아는 어떤 곳입니까? 사람들이 멸시하고 천대하는 곳입니다. 이 베데스다는 질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소외당하고 이 배제된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과 미신을 통해서 고침을 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그 안에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의 양의 문을 지나 베데스다에 들어가셨어요. 양의 문은 어떤 문이냐 하면 성전에 드릴 제물인 양을 가지고 들어가는 문입니다. 아마도 베데스다에 있는 병자들도 이 양의 문을 통과해서 그곳에 갔을 것입니다. 그들은 양의 문을 통과하면서도 예수님이 양을 지키는 진정한 양의 문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과 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양의 문을 들어가면서도요,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병자를 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0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들이 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이들은 쉴 곳을 잃어버린, 안식을 잃어버린, 길을 잃어버린, 목자를 잃어버린 양떼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요, 모두 이렇게
갈 곳을 잃어버린 평안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곳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고 상대해 주지 않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떼를 찾으러 베데스다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들어가시자 어떠한 반응, 요즘 표현으로 어떠한 리액션이 일어났을까요? 그동안 예수님은요,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환호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려고 손을 대밀었습니다. 병이 있는 사람들은 소리치며 예수님, 나의 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곳 베데스다에 있는 병자들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시선은 온통 이 연못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일 때, 동할 때 제일 먼저 뛰어갈 수 있다라는, 뛰어가면 살 수 있다는 미신을 붙잡고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그곳에 왔지만 절망만 있는 희망 고문을 당하고 있습니다. 모두들 물이 소용돌이를 칠 때를 기다리며 연못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고쳐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누구라도 예수님이 자신을 곧 치료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그의 옷자락을 붙잡았으면 그 자리에서 고침을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질고를,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이 우리 앞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엉뚱한 곳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이 진정한 베데스다입니다. 이 베데스다의 병자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치료해 주실 분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사방에 막힌 그 베데스다의 신화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들의 눈은 띄어져 있으나 맹인과 똑같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지나가고 있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서 이제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고대에 뱀은 치료의 신이에요. 그런데 치료의 신인 뱀이 그들을 물어갖고 그들이 죽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믿었던 신이 도리어 그들을 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이 백성을 구원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민수기 21장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 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나님께서는 놋뱀을 이 장대 위에 매달아 놓고요, 그것을 보는 자가 살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이방신의 형상인 뱀을 사용하셨을까요? 그냥 하나님이 계신 저 하늘을 바라보면 산다라고, 아니 저 언약궤가 있는 그곳을 바라보면 산다라고 하면 더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헛된 신을 따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참 신이고 참 하나님이신지 참 치료자인지 알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동안 너희가 믿고 따랐던 그 신은 너희를 치료하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참 하나님이라. 그리고 놋뱀을 매달아 그것을 보게 하시면서 누가 참 신인지 참 하나님이신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사탄이요, 우리를 속여서 미혹해 합니다. 사람들을 문제 속에, 질병 속에 가두어 두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때로는요, 사탄은 자신들의 모습을 숨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정하나니, 자신의 모습을요, 아주 좋은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도와주는 사람으로 변장을 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광명의 천사처럼 보이는 사탄에 속아서 넘어갑니다. 지금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질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여러분은 누구를 찾아가고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찾아가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병원을 찾아간다고 해서 사실은 낫는 것이 않습니다. 사람은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어요.
병은 약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근원, 병의 근원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오직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요, 이 자비의 집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베데스다는 사실은 진짜 자비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누구든지 먼저 물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싸우는, 치열하게 싸우는 세상의 전쟁터와 똑같은 것이 베데스다입니다. 그들은 양보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내가 먼저 들어가려는 그런 욕망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찾아오시자 하나님이 베푸시는 자비가 넘치는 진정한 자비의 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헛된 우상과 거짓된 미신으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돌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있는 이곳이 진정한 자비의 집 베데스다로 변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모든 것이 열리게 됩니다. 베데스다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유명한 병자가 있었습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아멘. 예수님 당시에 2000년 전에 성인 남자의 평균 수명은 60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38년 동안 병자로 누워 있었다라는 것은 그의 인생의 3분의 2 이상을 병으로 누워 지낸, 어떻게 보면 불쌍한 사람입니다. 베데스다 행각에 모인 병자 중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병으로 고생한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어봐도요, 예수님의 병을 고친 사람 중에 이 사람이 제일 오래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에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도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오래되었다라는 것은 그 병의 뿌리가 아주 깊이 그 사람 속에 내려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 퍼뜩 나불고 싶단께요? 우리는 전라도니까 예수님 퍼뜩 나불고, 이거 어렵더라고요. 네, 나불고. 그런데 이 병자는 뭐라고 대답하지요? 5장 7절 말씀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내가 먼저 물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제치고 나를 밀쳐서 내가 먼저 물속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38년 동안 제가 이곳에 있는 동안에 물이 요동해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지만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저는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지금요, 죽은 사람을 살리고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시고 눈 못 보는 자를 보게 하신,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이 자기 눈앞에 서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 병자는 여전히 연못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요, 누구한테 매달려야 돼요? 예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예수님께 간구하면 이 사람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남 탓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 병자는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연못을 더 믿고 있습니다. 온통 연못에 그의 마음이 쏠려 있는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근데 이 병자가 곧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지금 우리를 고쳐주실,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실
예수님이 우리의 앞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핑계를 대고 있어요. 예수님, 제가 바쁘고요, 시간이 없고요, 몸이 아프고요, 다른 일이 있습니다. 핑계를 대며 예수님께 부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보다 더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만날 맞을 때 찾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계실 때 예수님을 부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매달려야 됩니다.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앞에 가까이 있었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 없는 사랑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님은 그 사람이 믿음 없음을,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을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이 부족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내가 누워있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마 병자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제가 38년 동안 이곳에 누워 있었는데 제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지금 저의 두 다리는 이미 말라 있습니다. 굳어져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한번 이 장면을 살펴봤어요. 이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던 그 자리를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아마 그 자리는 다 헤어져 있을 것입니다. 누더기 같이 낡아져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자리요, 사람들에게 밀려서 주저앉은 자리요, 모든 것을 포기한 자리입니다. 이제 그 자리가 그 사람을 일어나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습니다. 광야의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뱀을 보면 산다고, 이 말이 되지 않는 소리 말라고 고집을 피웠던 사람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모세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순종하여서 믿고 노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모두 살았습니다. 문수기 21장 9절입니다.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쳐다본 사람은요, 한 사람도 죄받지 않고 모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가 연못에 들어가도록 도와주지 않고 그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고쳐주는 분이십니다. 그동안 그들이 믿고 있었던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 병자에게 필요한 것은요, 먼저 달려나가는,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병의 치유만이 아니고 그의 삶에 진정한 안식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신과 함께 있던 환자들을 밀쳐낼 필요도 제칠 필요가 없습니다. 내년에 물이 동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모든 것이 열리게 됩니다. 모든 질병의 치료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모든 것에 열려있는 희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모든 것이 열리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베데스다는 요즘 우리의 경쟁하는 현실, 경쟁하는 사회와 똑같습니다. 세상은 매일매일 치열한 경제 속에, 경쟁 속에 이겨야 산다라고 우리한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그 속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안식이 깨어진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야곱은 자신의 힘으로 살아보려고 속이고 경쟁했고
자신의 것들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에게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했어요. 안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언제요? 안식을 누린 경우가 두 번 있습니다. 먼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요, 약곡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이제 너를 속이는 자가 아니고 이스라엘, 하나님 읽은 자라고 이름을 받는, 하나님을 만나자 그의 인생이 열리는 안식을 경험하였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삶이 열릴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일어섭니다. 그가 가진 믿음은 예수님의 순종하는 작은 믿음이었습니다. 작은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일어나 다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묻고 계십니다. 이 질문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까요? 아멘으로 순종할 때 고침받는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이 9절 말씀으로 이 병자의 이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10절부터 나머지 내용은요, 이 부록과 같은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는 병이 낫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며칠 뒤에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성전에서 다시 만나셨습니다. 근데 이때가 이 6월절이거든요.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모이는 절기예요. 성전은 발 디딜 틈이 없는 그런 곳입니다. 매일 수만 명의 사람들이 성전을 오고 가는데 그 가운데서 38년 된 병자를 만난다는 것, 이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그 사람을 찾아가 만나셨습니다. 이제 병이 다 낫고 문제가 해결된 그 사람을 예수님이 다시 만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세 번째로, 병을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병 나은 사람을 찾아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이제 병이 다 나은 사람에게, 문제가 해결된 같은 사람에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더 심한 것은 육체의 질병이 아닌 다른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38년 된 병자가 육체의 질병과 함께 죽어버린 그 영혼을 죽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죄를 의미합니다. 이 사람은 비록 육체의 치료는 받았으나 죄를 용서받지는 못했습니다. 때로는요, 믿음이 없는 사람도요, 기도하고 병을 고침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더 심한, 더 큰 질병과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육체의 질병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아무리 육체의 질병이 고침을 받아도 영원히 죽으면요, 우리의 영혼이 죽으면 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로 인해 영혼이 죽지 않도록 조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다시 시험에 들고 낙심한 분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가 진정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용서받지 못하고 또한 계속 그 죄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죄가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일수록 더욱더 죄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육체의 질병만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사람이 받은 가장 큰 은혜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에 빠진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139편 2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시며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내 마음을 살피시고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주님 나를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먼저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나의 마음과 생각을 비추어 죄악이 나를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보아야 합니다. 어둠과 죄의 유혹이 밀려올 때 단호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질병이 고침받고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이 사람이 고침을 받은 때가 어느 날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이날이 언제라고요? 안식일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안식을 누리는 안식일입니다. 그러나 38년 동안 이 사람에게 안식일은 있어도 안식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자 이제 그는 걷게 된 것만이 아니고 진정한 안식,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영원한 안식,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하나님 아버지가 에덴에서 안식을 주셨던 것 같이 일하신 그 하나님과 같이 이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참 안식과 참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기업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쉬지 않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안식 없는 삶으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참된 안식을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잡을 때 우리의 깨어진 안식이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